오늘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악에 맞춰 함께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이 빛은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 비추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어두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교회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의지하지 못하였고 견고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한 해의 대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삶의 일상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현실보다는 지체들에 대한 저희들의 무관심과 예배에 대한 집중이 점점 소홀해져 가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안일함으로 인한 아픔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재전환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함께하는 어려움이 더 커졌지만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봐 교제하며 대림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에브리영 크리스마스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희망을 발견하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후 코로나19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아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에 대한 결단과 더 나은 성숙을 다짐하며 시작했던 새해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상이기에 우리들의 계획과 다짐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한 걸음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삶을 담기에 노력하는 한 해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업적이 크고 작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흔적과 가정이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이 저희들의 최우선 순위의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러한 변화와 무관할 수 없기에 때론 불편한 현실과 혼란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삶의 중심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난 다음 세대는 더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을 교육하는 각 교육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말씀의 가치관을 바르게 가르치고 훈육하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문화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미래 사회 문화를 주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의 은혜들이 저희 삶 속에 실천과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정들이 지역사회 모델 교회를 넘어 이 땅의 교회에 큰 영적 영향을 끼치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지체들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환경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눈이 왔어요. 지금도 눈이 오고 있죠. 일부 예배 때는 얼마나 눈이 아름답게 내렸는지 온 천재는 좀 어둡고 해서 끝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시 밝혀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집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눈 온 교회 풍경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간 되시면 오늘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된 상황이라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또 예예홀에서 또 그 교우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주를 예배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광고 내용도 되어 있지만 3시 30분에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 예배 드리고 또 3시 반에는 자녀들만의 또 실시간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부모님들께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여러 되시는 가정에서는 집안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 활용해야 할지 몰라요. 한 사람이 하나씩 또 봐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아무쪼록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저녁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 이런 주제로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또 영상으로 송출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의 상황을 믿음 가운데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가 보라색인데 우리 교역자들이 오늘 특송을 준비했어요. 보라색 코드를 했는데 어떤지 한번 지켜보시죠. 찬양 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이 찬송 잘 알죠? 성탄의 기쁨, 또 주님에 대한 대망, 주님의 사랑, 또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코로나 상황이 심상찮습니다. 감염은 점점 확산되고 있고 또 병상과 의료진은 태부족이고 또 지쳐가고 있으며 또 지역 상권들도 많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국가 여러 산업 현장도 또 침체되어지는 이런 국면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잘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성의 약화입니다. 비대면 상황이나 대면 상황 가릴 것 없이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서로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만나려 하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를 않으려 합니다. 의심을 받습니다. 무정상자는 아닌가. 서로를 대하면서도 그런 거리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만 문제는 서로에 대해서 감시하고 고발하고 민원이 늘어간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가 확산된다면 코로나는 잡았지만 우리 안에 무너지는 이 공동체성은 우리에게 또 다른 치명적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어쩌면 5천만 모래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여러 해 전에 중국의 어느 도시의 당서기로 계신 분이 한국에 오셨다가 우리 선교사님 인도로 우리 교회를 잠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뭐냐라고 물었더니 인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인정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울타리도 없이 열쇠도 없이 문을 열어놓고 살았던 적이 그리 오래지 않는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함께 뭉쳤고 어려운 고비들을 함께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미덕, 정이라고 하는 이 미덕마저 무너진다면 이건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그리고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몸이 정말 모래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인으로서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책무가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교회마다 대안을 골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에 금주에 빌레몬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며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를 경험했고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마음에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어떻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이 빌레몬서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운 매우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이 역할이 이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하여금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빌레몬의 성도다움의 태도였습니다. 빌레몬은 교회를 세운 이 빌레몬의 그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다움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게 가능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은 누구죠?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전도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골로새 교회를 시작한 초기 멤버였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가 골로새 교회의 이런 중요한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시 빌레몬의 종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부자라서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 종은 하나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잡히면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도망가는데 그가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참 다행인 것은 인생이 풀리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입고 인생이 아주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10절과 12절에서 빌레몬을 일컬어 내 신복이라고, 그리고 내가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사람을 굉장히 신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실하고 변화된 이 사람을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선처를 해주고 이 오네시모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을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보냈던 거예요. 아마 바울의 바람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던 것 같아요.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그 뒤에 주인의 후원을 받아 정말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됐는데,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후에 다시 로마로 가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다가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복음 전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포기함으로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서 이 편지 안에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도다움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의 이 성도다움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거든요.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 너무 자랑스러워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빌레몬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무려 11가지나 됩니다. 그의 칭찬거리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칭찬한 데를 전혀 보질 못했어요. 11가지를 조목조목 칭찬을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본 이 빌레몬의 성도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이 11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 이거 표현이 아주 독특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사랑받는 자로 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예컨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인들과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에 큰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절대 부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큰 자원이 뭐냐?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금보다 중요한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잘해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크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로부터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사랑이 그저 철철 넘치는 사람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쁨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빌레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쁜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우리의 동력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이 말 좀 어려운 말이죠. 동력자. 동력자라는 말은 같은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려면 일단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목적도 같아야 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동력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빌레몬을 자신의 동력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레몬을 생각할 때 그 안에 이런 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빌레몬은 지금 골로새라는 곳에 있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지만 거리는 멀지만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는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동력자라는 생각을 그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 멀리 나의 동력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아주 편안함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또 2절을 보시면 그의 가정은 복음으로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2절 거기 아비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키포는 그의 아들로 짐작이 돼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그의 아들을 일컬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의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두 다 복음을 위해 헌신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기도 제목이나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소원이 내 남편과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 우리 함께 주를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기쁨인데, 빌레몬의 가정은 가족들이 다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다 주님 앞에 충성된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우리의 현실로 봐서도.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들 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렇죠. 근데 다 헌신된 분들인가요, 가족들이? 가족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모두 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살아가고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단한 가정이에요. 예? 이 빌레몬의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어요.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헌신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실한 가정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교인들이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 가정을 통해서 얻는 위로가 아주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열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당시의 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정교회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내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빌레몬은 자기 집을 선뜻 교회로 내놓았어요. 그만큼 헌신된 사람이었고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4절을 보시면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살아오는 중에 빌레몬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온 집안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그의 일터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가니까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기도 속에, 내 감사 가운데 늘 기억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기도 가운데 늘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면 기도가 되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쁘죠. 바울에게 빌레몬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세요. 5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받은 바 사랑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love God, love people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이 소문은 온 주변으로 퍼져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빌레몬이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여기서 그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가정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여기 7번째 그의 중요한 성도다움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믿음의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좀 쉽게 설명하면 믿음으로 인해 그에게 관대함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관대하다, 너그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그러우면 주머니가 열립니다. 물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은 말도 푸근합니다. 사랑이 언어를 합니다. 까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관대함이 없이는 물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많은데 인색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빌레몬은 성품도 너그럽고 섬섬이도 너그럽고 여러 면에서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주변이 아주 훈훈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그랬어요. 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8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의 믿음의 교제로 인해서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선을 알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건 무슨 뜻이죠? 교인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이 선한 일들, 너그러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자극이 됐고 그들 역시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기면서 그들 역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이 선을 낳은 거예요. 이거 영향력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레몬 그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배우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로구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자극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죠? 그리고 9번째 보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의 이런 너그러운 태도가 예수님의 너그러우심과 선하심을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죠. 너를 보니 예수님이 생각을 하고, 너를 보니 너의 교회 가고 싶고, 너와 친구가 되고 싶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10번째 이분의 성도다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 마음이라는 요 단어는 본래 내장, 창자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보통 사람의 신체 장기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속이 불편하면 모든 게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 소화 장애만 조금 있어도 다 귀찮아. 힘들어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장이 터부룩하다. 무슨 염증이 있다.
이러면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기는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데 빌레몬을 사람들이 대하면 속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어떤 사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있죠. 오히려 속이 내려가다가 턱 막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을 생각하니까 속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장이 편안해요. 장이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봐도 속이 편안해. 그것이 마음이 편안하다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11문제 보시면 7절 뒤절에 뒤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어요. 네? 여러분 빌레몬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인들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그의 행동은 삶의 자극이 되어 믿음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이게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레몬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어디 빌레몬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빌레몬을 통해서 자극받은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 제2 빌레몬, 제3 빌레몬, 끊임없이 빌레몬 같은 사람이 골로새 교회 안에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놀랐을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엄청난 비박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치지 않고 용납하고 내 것을 풀어 다른 사람과 나누는 너그러움이 있는 교회, 이게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경제가 작동되고 있었고 모든 일이 원팀이었고 한 몸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느낀 것이 골로새 교회는 오늘날 교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진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봤잖아요.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임과 공동체는 분명히 달라요. 모임은 말 그대로 미팅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모임은 개인적이고 피상적입니다. 말을 해도 관심을 가지고 그냥 겉으로 빙빙 돕니다. 그달기만 계속 합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속내를 털어내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눈치가 보입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를 안 합니다. 거칠의 말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한 몸 의식이기 때문에 서로 이타적입니다. 구성원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별의별 얘기를 하지만
흉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몸이기 때문에,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관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모임과 공동체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는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임은 많은데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팀이 많고 소그룹 모임도 많아요. 모임입니까? 공동체입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모임의 멤버입니까? 공동체의 멤버입니까?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강한 반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명선교회를 공동체로 세워야겠다라는 반성과 함께 큰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임의 멤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 한몸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모임이 약화되어 있는데 이때 공동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한국교회가 진정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세상이 교회를 만만히 보는 겁니다. 교회를 쪼개 흩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계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함께 모이지 않아도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동체가 되지 않은 것은 모여 있어도 힘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운명은 모임이냐 공동체냐 여기에 달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는 순간 공동체 인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안에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인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공동체성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빌레몬서에서 본 바처럼 성도 빌레몬의 모습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1가지예요. 11가지.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11가지를 행동화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원팀이 되어서 한 공동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살았던 그 시대가 50년대 말 60년대 초입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던 핍박이 몰아칠 때입니다. 교회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공작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고 2000년을 세워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오늘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앞으로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길은 오늘 빌레몬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빌레몬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동체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한 주간 동안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1가지를 쭉 나열했어. 내게 지금 문제되는 것, 약한 것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체질 개선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합시다. 주님, 바로 빌레몬 같은 바로 그 사람 나 되고 싶습니다. 이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공동체를 꿈꿉시다.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준비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이것이 한국교회에 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자극을 주는 그런 일들이 서천리, 이 동네, 명선교회 우리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그냥 모임이 아니라, 미팅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그 공동체의 빌레몬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사람 성도 빌레몬을 이 아침 우리에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칫 환경이 핑계되기 쉬운 이런 시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이 사람 빌레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2000년 기독교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이 아침 우리 명선 교우들이 함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나 진정 우리 교회가 모임이었는지 공동체였는지 우리가 새롭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빌레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성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간절히 원하오니 이런 사람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만들어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친히 이루시며 하나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주실 이 은혜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아멘 소리 들렸나요? 약하다고요? 우리 이런 교회 세워갑시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하셨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49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귀하신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우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또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하며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예물로 서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께 드린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우모와 비전 센터를 세우기 위한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물질적으로 참으로 공공한 시기, 삶의 불안함이 가중된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 사는 성도들마다 주의 능하신 손길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